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격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감당하기 힘든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또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게 되어서 어쩌면 가장 참혹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욥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의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변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소망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소망으로 품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은 전혀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영혼에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고,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둘째로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욥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선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변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주님 안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을 받게 되면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가 의인이고 또한 누가 악인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은 그래도 뭔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욥은 분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받을 분깃은 14절 이하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진짜 멸망을 받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2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진정한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했고, 잠언서 10장 7절 말씀에서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썩게 된다 했으니 불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 믿는다면 말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지만 친구들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 이상의 큰 형벌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의 한 사람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우리의 입술을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을 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외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